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4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속하여 주셔서 영원한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이 시간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토록 하여 주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을 찾아가 주시고 특별히 고통과 두려움과 답답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격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시고 갈급한 심령들마다 은혜의 담비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제67번 잠언 3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제67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얻는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06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소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양태석 집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또 깊은 바다 속에 있을지라도 매일 주를 부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시니 한없는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두의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우리는 너무나도 무지한 계획과 잘못된 의욕으로 시작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셨음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세상과 짝하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처럼 교만한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던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과 이곳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의미 없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친 염려로 또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제를 허락하시어 너무나도 소중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성도의 교제가 예전보다 더욱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정자들은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 타협과 양보 없이 서로를 헐뜯는 모습을 봅니다. 어리석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저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사 서로 합력하여 이 위험한 사태를 빨리 수습할 뿐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위하고 또 국민을 생각하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시고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어 겸손한 모습을 통해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그런 나라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런 모습을 통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성도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떨어져 지내고 있지만 아직도 서로를 생각하며 섬기는 중앙한인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얼마 후에 저희들 모여 주님 안에서 떡을 뗄 때에 더욱더 큰 기쁨으로 찬양이 끊이지 않는 로드아일랜드 중앙한인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만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시작으로 주변 월가 로드아일랜드뿐 아니라 전 미국 영토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잠시 멈춰있는 여러 재직들과 각 목장의 목자 그리고 부서를 담당하는 여러 교사, 성가대, 미디어팀, 찬양팀, 통역팀 등이 있습니다. 또 학기가 일찍 종료되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있는 청년부와 박지훈 전도사님 계십니다. 이 시기가 그냥 뒤로 물러나는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더욱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시며 낙타 무립이 되도록 기도했던 야고보처럼 기도하게 하셔서 더욱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게 준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정과 사업장 위에서도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사르밧 과부가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여 통의 가루가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며 또 사업장의 모든 일들이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드러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원일 목사님 강단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의 영안을 더욱 밝게 하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주의 종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입술을 통하여 전하는 말씀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귀한 메신저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예배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힘쓰는 사랑하는 주원일 목사님, 주께서 친히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충분한 위로와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일 때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붙잡아 주시며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시간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열매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또 주신 말씀에 크게 아멘으로 순종하는 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도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장유수 청년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유수 청년은 유아라 약대 졸업반인데요. 이번에 졸업하기 전에 꼭 세례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 주일에 부활 주일에 세례를 주지 못했고 장유수 청년이 주일날 올 수 있는 날 오늘 우리가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죄 씻음을 받은 표요 모든 은혜의 약속에 동참하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인치는 예식입니다. 세례에 대해 잘 말씀해 주시는 로마서 6장 3절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 장유수 청년에게 4가지 서약을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서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교회의 관할과 지리에 복종하고 교회에 덕을 끼치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고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유수 청년을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자신의 죄인됨과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세례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함을 인치는 이 예식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또한 약사로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장유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장유수 청년은 로드아일랜드 중앙한인교회 세례에 접교된 것을 공포합니다. 세례 증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드아일랜드 대학교에 다니는 장유수라고 하는데요. 2학년부터 교회를 처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6학년이니까 거의 4년이 넘었네요. 네,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광고도 맡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되게 오늘만큼 떨렸던 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교회를 사실 다니면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계속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미뤄왔었던 것 같아요. 하지 않았던 거는 아무래도 제가 스스로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 바라시는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했었고, 다른 형제 자매들처럼 믿음이 강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번 연도 1월 달에 중증 환자 병원에서 실습을 했었는데, 실습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시는 환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보면서 엄청나게 무서웠어요. 혹시라도 내가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저 환자분들처럼 됐을 때 두려움 때문에 하느님을 탓하거나 외면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환자들을 보면은 고통이나 마취약에 취해가지고 의료진을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좀 두려움에 한동안 많이 빠졌었는데, 그러면서 되게 매일매일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느님이 함께 해주시고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그리고 그 오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어요. 항상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사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 왜 그렇게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긴장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제가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저희를 위해 사랑해서 돌아가셨을까? 그러면서 얘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살고 싶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갈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한열 목사님한테 제가 세례를 부탁하게 됐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사실 저를 그렇게 믿음이 강한 기독교인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아직도 흔들릴 때도 있고 문제투성이에 사실 교회도 매일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번 세례를 통해서 앞으로는 바뀌고 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습니다. 하느님이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사랑하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들어가세요.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밝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하늘과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같이 계신 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시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계신 분은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백악관에서 3-phase reopening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서서히 사회를 여는 지침인데 이제부터 1단계다, 이제부터 2단계다 그렇게 콜하는 것은 각 주지사들에게 맡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단계는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2단계는 되어야지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2단계가 되어야 학교가 다시 개학을 해서 자녀들이 등교를 하게 되고 50명까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쓰고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당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해서 100도 이상 되시는 분은 유아방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예전에 없었던 뉴 노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처럼 답답한 상황 속에서 터널 끝에 한 줄기 빛을 보게 되는 것만으로도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예전에 정말 행복하면서도 행복한 줄 몰랐던 그 시절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비전의 책입니다. 핍박당하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무슨 비전을 제시하는가?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계시록은 핍박당하는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승리를 말씀하는 책입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친히 계시하신 책입니다. 고난 후의 영광을 말씀하는 책입니다.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너무나 귀한 책입니다. 거친 광야를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신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성경책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읽으십니까? 혹시 지난주일 예배 때 폈다가 오늘 다시 펴신 분은 없으십니까?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점을 잘 보여주는 실화가 있습니다. 1947년에 발견된 사해 문서 데드 시 스크롤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쭉 남쪽으로 내려오고 밑에 사해가 있죠. 데드 시, 죽은 바다가 있습니다. 거기서 발견된 두루마리들인데 20세기 최고의 발견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이 두루마리들은 1947년부터 1956년까지 11개의 동굴에서 발견된 900여 편의 다양한 종교적인 문서들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는 히브리서 구약 성경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는 전체가 보존되어 있고 다른 많은 구약 성경들의 단편들이 나왔습니다. 이 문서들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성경에 나오지 않은 에세네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자들로서 쿰난이라고 하는 그 동굴 속에 쿰난적의 동굴 속에 기거하면서 금욕생활하면서 그들이 읽었던 종교적인 서적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연대가 이 두루마리들의 연대는 기원전 2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해 문서가 발견되기 때까지 인류가 갖고 있었던 성경 사본은 가장 오래된 것이 기원 후 900년경에 필사된 레닌그라드 사본이었습니다. 성경의 원본은 구약의 원본은 지금 존재하지 않고 필사하고 카피되고 카피되었던 그 사본들만 존재하고 있는데 1947년까지는 기원 후 900년께 최고로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까지 올라가는 사본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원본의 100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본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처럼 귀중한 사해 사본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그 가치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베두인이라는 유목민족에 속한 무하마드 에드딥이라는 목동이 하루는 잃어버린 염소를 찾아서 사해 북서쪽 해안 절벽지대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친 염소가 동굴에 들어갔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돌을 하나 집어서 동굴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동굴 속에서 염소의 울음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보았더니 항아리 속에 두루마리들이, 양피지 두루마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4개의 두루마리를 집으로 가져와서 방치했다가 이브라임 이즈하라는 골동품 상인에게 헐값에 팔았습니다. 그 4편의 두루마리 속에 이사야서 전체가 담겨있는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954년 7월 1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광고가 실리게 됩니다. Miscellaneous for sale, 자파물 세일, 그런 뜻이죠. The Four Dead Sea Scrolls, 사해 두루마리 4점. Biblical manuscripts dating back at least to 200 BC are for sale. This would be an ideal gift to an educational or religious institution by an individual or group. 적어도 기원전 200년 전까지 올라가는 성경 사본을 팝니다. 교육기관이나 종교기관에 선물하기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 광고였습니다. 그 4개의 두루마리는 당시 25만 불에 팔렸습니다. 지금은 값주고 살 수 없는 인류의 보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화를 발견했던 목동은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많은 두루마리를 땔감으로 불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두루마리의 진정한 가치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계시록 10장 말씀은 두루마리 성경책에 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내용을 예언하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의 큰 뼈대는 7재앙 시리즈입니다. 3개의 7재앙이 나오죠.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입니다. 7인 재앙의 마지막 7인 속에 7 나팔이 들어있고 7 나팔의 마지막 나팔, 7 나팔 속에 7 대접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읽은 계시록 10장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의 중간 계시입니다. 막간 계시라고도 하는데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계시록 7장입니다. 계시록 7장은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들어있는 중간 계시였습니다. 오늘 읽은 10장과 11장 14절까지는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들어있는 중간 계시입니다. 계시록 7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는 그 재앙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는 미래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도 이 7 나팔의 재앙 가운데 하나님은 막간 계시로서 작은 책, 이 구원의 책과 두 증인, 11장에서는 두 증인의 계시를 막간 계시로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10장의 내용은 간단히 말해서 사도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받았는데, 두루마리를 받았는데 그걸 먹었습니다. 먹으라 그렇게 천사가 먹으라 해서 먹었더니 입에서는 달았는데 배에 들어가니까 내려가니까 그 맛이 쓰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이 천사는 힘센 다른 천사라 그랬습니다. 그 모습이 구름을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며 그 발은 불기둥 같았다. 그래서 이 모습이 1장에 나왔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님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천사로 지칭한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했던 천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힘센 천사의 소리는 요한이 들을 때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 천사의 사자 효에 이어서 7 우레, 천둥 소리죠. 7 우레의 소리가 들렸는데 그냥 천둥 소리가 아니라 거기에 내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내용을 받아 적으려 할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이죠.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그 우레가 발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봉하라 한 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인봉한 것이니까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 안다. 어떤 선교단체의 대표는 하나님의 속사정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나만 아는 하나님의 속사정이 있다. 혹은 하나님이 인봉한 것을 내가 풀었다.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풀어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두말할 여지 없이 모두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사기꾼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알려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호기심입니다. 하나님이 인봉하신 것을 떼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는데 그 날짜를 알아맞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이단 사이비 교주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아무에게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갈 것인가, 그런 것도 미리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죠. 칼빈은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봉하신 것을 떼겠다고 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분명하게 볼게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밖에 알고 있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온전하게 전체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아는 것, 부분적으로 아는 것, 거기에 우리는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요한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취하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천사에게 가서 책을 받는데, 두루마리를 받는데 천사가 뭐라 그러냐 하면 먹어버리라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쓴맛과 단맛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가지 전혀 다른 게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쓴맛과 단맛. 우리 이것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 속에는 구원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성경은 구원의 책이고,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성경은 심판의 책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성경책이 그 맛이 꿀과 같이 단 책이지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10절에 그 맛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에 계시는 기본적으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7절에도 보면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부는 날,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을 불죠. 그때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했던 복음처럼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26절에도 보면은 비밀의 계시는 곧 복음하고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에도 보면 비밀의 계시란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무엇인가 곧 복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이 모든 계시는 기본적으로 구원의 소식,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고 그 맛이 단 것이죠. 그러나 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7 재앙 시리즈로 가득 차 있는 계시록, 계시의 말씀을 먹으니까 뱃속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 내용 속에 진노와 심판과 같은 쓴 내용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쓴맛과 단맛을 우리는 성경 지식과 실천, 아는 것과 행하는 것, 그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신나는 과정이죠.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살아가기는 것은 어렵죠. 그대로 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한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집에 이런 예화가 있어서 인용합니다. 무명 작가의 글인데 제목이 그러자 예수가 우셨다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선포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이 말씀을 외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야고보가 말했다. 그걸 갖고 우리끼리 시험을 치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가 말했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참고 서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바돌로메가 말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요한이 말했다. 다른 제자들한테는 이걸 알려줄 필요가 없을까요? 그러자 마테오가 말했다. 이제 하실 말씀이 다 끝났나요? 그러자 유다가 말했다. 이 말씀이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리새인 하나는 예수에게 앞으로 하실 그 수업 계획서를 알려달라 그러고 그 가르침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알려달라 그랬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우셨다. 무슨 뜻일까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우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사전을 한 장씩 찢어서 씹어먹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 같은 거였는데 한 반에 한 명씩은 꼭 있었어요. 영어 사전을 마르고 닳도록 밑줄 그어가면서 달달달달 외운 다음에
다 외웠다는 표시로 그 페이지를 찢어서 씹어 먹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게 사전이 우리 성경책처럼 아주 얇은 종이잖아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랬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머리와 입술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 내려가서 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는 것을 다 받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성경의 단맛이죠. 그러나 그처럼 말씀이 나에게 인카네이션, 말씀이 성육되는 그 과정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고통과 훈련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쓴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쓰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는 단 말씀일지 모르지만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걸 전할 때 고난과 핍박을 받는 쓴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지금 먹는 이 말씀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하게 될 때는 쉽지 않고 전하게 될 때는 핍박과 고난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 9절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몇 군데를 요약해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며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안팎으로 글이 가득 차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가 내게 또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너의 배에 넣으며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근데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에스겔서 3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고 강팍하기 때문에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정말 쓴맛이었습니다. 쓰디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했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원정을 다니면서 여러 도시에서 막 모여가지고 원정을 와서 발로 바위로 돌로 바위를 죽도록 쳐서 바울이 쓰러졌습니다. 죽은 줄 알고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성 밖에 끌어냈습니다.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이러한 고난을 많이 당했다 보면 돌로 맞는 그런 것을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번 돌에 맞았다 그랬고 매를 많이 맞았어요. 40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태장으로 3번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돌로 맞고 몽둥이로 뚫고 맞고 가는 곳마다 그러한 핍박을 당했는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보면 그처럼 성 밖에 시체처럼 버려져 있던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처럼 죽음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였는가? 돌로 맞고 능욕을 당하고 모진 환난 고통 속에서도 바울이 낙심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전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이르시되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왜 그 환난과 핍박을 향하여 가는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 이것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단맛으로 사역의 쓴맛을 이긴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또한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서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환난들을 가리켜서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진다,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기움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이 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넘기울 때에 사망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생명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단맛이었습니다.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어요. 그처럼 주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7장에서는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또 10장의 이 막간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의 쓴맛을 보게 될 것이지만 주님은 복음의 단맛을 먼저 맛보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단맛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쓴맛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승리를 미리 본 사람은, 계시록 7장을 미리 본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라운을 바라보는 자가 크로스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크로스로 끝난다고 하면 다 낙심될 것이에요. 크로스 다음에 크라운이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크로스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길은 크로스에서 크라운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고통과 탄식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고통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비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미리 보시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미리 보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단맛으로 복음을 전하는 쓴맛 사역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쓰디쓴 경험을 해야 되는 그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의 단맛을 보게 하십니다. 더 힘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사역자에게는 더 큰 은혜의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메마른 광야의 고달픈 삶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마음이 힘들수록 성경을 먹으십시오. 계시록 말씀이 이 어려움의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깊이 체험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 살 길이 있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때에 주님께 드릴 그 풍성한 수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릴 수 있는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광야에 방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미리 보여주신 주님,
환난과 핍박 가운데 처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보여주신 주님,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참으신 그 주님, 저희들에게도 말씀의 은혜로 또한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 거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말씀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장유수 청년 앞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당분간 드리고 또 금요일 청년부 예배는 줌 앱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중일학교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는데 우리 자녀들 꼭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벤모와 우편으로 혹은 직접 오셔서 헌금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에 개수하기 때문에 목요일 이후에 도착하는 우편 헌금들은 다음 주일 주보에 명단이 기재됩니다. 지난 목요일 오후, 금요일 오후에 헌금이 계속 도착했는데요. 그분들의 명단은 다음 주일 주보에 기록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특별히 반주해 주신 이윤진 성도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 5월호가 벌써 나왔습니다.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데 필요한 분들 오셔서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 4주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위기가 닥쳤지만 주님께서 인치신 교회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더욱 강해지고 더욱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해지며 성령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저희가 이 환난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가 다시 모였을 때에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부를 지도하시는 박재훈 전도사님, 중고등부 서지훈 간사님, 주일학교 기혜리 간사님, 이지혜 사모님, 만나지 못하는 양들을 위해서 한 영혼 관심과 사랑을 또 기도로 지키게 하여 주시고 양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잘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들의 가정들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던 초대교회 7 집사님들과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늘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주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님들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너싱홈에 계시는 차 권사님, 그리고 우리 시니어 한 분 한 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간 이식 수술을 기다리시는 에릭 교우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김문순 집사님, 송미경 집사님, 안용화 집사님, 김현진 교수님, 또한 육신의 약함이 있는 모든 지체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생아 엘리에그를 주님의 사랑의 품에 품어주시고 건강히 태어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시고 또 우리 패트릭과 줄리아 부부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위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에 조물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였던 우리 귀한 청년들을 축복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릇으로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졸업생들에게 여호와 일의 은총으로 도와여 주시며 앞길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를 접하는 교우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지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경제적인 타격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와 기도 홀로 주장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말씀이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굶지 아니하며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머리 둘 곳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약속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며 물질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며 헌신의 표시로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교회의 재정을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정성으로 바치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고난 후에 영광을 취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기는 자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 거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옵소서.